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깊은 곳에 숨겨놓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인지 모를 때도 많고요. 설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우상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엄청난 소유 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선한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자신이 이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관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가진 율법주의적 구원관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가 듣기를 바라는 대답 대신에 그가 들어야 할 진정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5가지 계명만 열거하셨어요.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청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계명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돈은 그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노력을 상징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크게 근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놓친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파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순종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도 많고 율법도 교육받은 대로 철저히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천국 문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섬기는 우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재물에는 함정들이 많죠. 하나님 나라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행복을 바라기보다 자기 성취에 행복을 찾는 것들이 위험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천국은 물질이나 공로, 자격, 선행 등 율법의 실천과 자신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땅에 얽매이게 하는 재물에 대한 집중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필요함을 저는 느낍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굶주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자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재능이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역시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된 달란트를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람은 필요가 채워지면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나의 소유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영생은 이미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풍족한 생활이 없어도 살만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족이고 감사입니다. 더 소유해봤자 나의 욕심만 커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 계획표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과 직접 적으면서 성찰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신학 지식과 신앙 지식에 따른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훈련하는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천국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영적 훈련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주장하셔서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